안녕하세요. 목사님한테 너무 과찬에 소개를 받은 홍정희입니다. 목사님하고 알고 지낸 지는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항상 절 보고 우리 홍 권사님은 내 동생하고 더 친하지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뭔가 제가 도와드릴 게 있는 분들하고 조금 더 친해요. 이 말은 우리 목사님은 제가 별로 도와드릴 게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오시고 나서 이 자리에 쓰기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나 좀 세워주세요, 나 좀 세워주세요 사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상 보시고 어떠셨어요? 우리 그냥 일상의 이야기예요. 제가 애제선교회 대표로 소개받았고 지금 미주장신에서 선교신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편지 한 통으로 제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하는 목사도 아니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저의 소명이자 직업인데요. 이 교회를 오늘 요 1시간 저한테 좀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하고 처음 뵙는 거니까 예쁘게 보이기도 쉽고 그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막 신경 쓰고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애제선교회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지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새롭게 하소서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 몇 분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가셔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홍정희를 쳐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지로 시작한 저의 사역이 지금도 제가 소개해드릴 편지를 몇 통을 함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설교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옥중 서신이죠.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 이런 거 배워요. 옥중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어요. 바울이 쓴. 그래서 앳빌 골몬 이렇게 저희가 외우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래서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성도들에게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편지를 쓰면 여러분은 어때요? 편지 여기 연세들 보니까 편지를 써보신 분들이 오늘 특히 또 이렇게 찬양해 주신 분들 보니까 손편지를 써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손편지 썼고요. 저희 남편이 군대 가 있을 때 거의 매일 위문 편지를 썼었어요. 연애 편지라는 걸 썼고요. 한 통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오늘 나눌 이 성경 본문을 정하는데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늘 하시지만 이 교회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님을 잘 알지만 또 새롭게 이 교회에 와서 10년 가까운 시간에 어떤 비전을 했고 올해는 어떤 비전인가, 또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로잔에서 거의 대표급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2024년 1월 달 거부터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말씀이 사람 움직이시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세요? 목사님 이런 설교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섬김과 헌신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저는 이 교회 아까 차 타고 들어오면서 교회 모양도 너무 예쁘고 또 이게 꽃이 있는데 목사님의 그 산청로라고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라고 또 기도방도 봤고요. 또 지하에 가서 그 농구하는 데도 봤고요. 식당도 들어보고 다 돌아봤어요. 너무 예뻐요. 부러워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목사님과 선교를 하시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실까 저도 기대가 됐어요. 또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또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또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교회, 뭐 이런 말씀을 설교 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에 되게 좋았어요. 저는 레위기를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보시는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을 신학적으로 다 쪼개서 설명을 해놓은 책인데요. 여러 주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학자마다 내용이 서로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한 10개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써머리를 해서 책으로 만든 성경 공부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룩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교회는 진짜 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라고 했어요. 제가 이것을 보기도 전에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전 중보사역자로 소개받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1시간 동안 이 상당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고요.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설교, 며칠 전이죠. 지난주 설교를 제가 화요일 날 들으면서 내가 먼저 설교 이렇게 제목하고 여기다 목사님에게 다 이렇게 본문이랑 다 보내고 영상도 다 보냈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가서 이 말씀, 여러분들의 이 귀한 시간을 쓰게 하셨구나라는 컨펌을 받은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지요. 저는 원래 성경을 볼 때 또 이렇게 한 번 오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성경 구절을 했지만 원래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그 에베소서를 전체를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를 저는 이게 교회론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제가 이 에베소서도 또 그렇게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빼곡하게 연구를 했어요. 새롭게. 새 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 책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 본문은 편지예요. 편지는 어때요? 수신자가 있고요. 또 이걸 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편지 시작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문안 인사를 먼저 드려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왜 썼을까? 옥중에서 왜 썼을까라는 궁금증이 여러분 안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의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는 교회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이 에베소서에 35번이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3번 얘기하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6장밖에 안 돼요. 짧은 성경이에요. 제가 여기 오늘 아침에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었고 제가 버스 타고 오면서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갖고 듣는 성경을 들었더니 30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었고 또 빌립보서도 들었어요. 빌립보서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나중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어떤 도시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로마 영토 내에서 항구 도시로 가장 당시에 컸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 항로였고요. 1세기에는 도시 인구가 30만 명. 제가 아까 올 때 여기 청주 인구가 몇 명이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1세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0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있었대요. 저도 이 에베소서를 가봤거든요. 극장, 도서관, 시장이 있었고요. 2000년 전에 포장된 도로가 있었어요. 돌로 포장된 도로가 있었고 에베소를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마차가 다녀서 그 돌에 그 마차 바퀴에 레일처럼 이렇게 홈이 파여 있더라고요. 자, 2000년 전에 돌로 또 이렇게 타일 같은 모자이크로 도로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관광 산업이 유명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복음, 문화, 선교 이렇게 하셨네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하시잖아요. 선교할 때도 그 도시에 그 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도 우리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또 미국에 사는 분들, 일본에 사는 분들, 또 다른 나라에 사는 분들이 그들이 한국 사람이지만 문화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는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의 문화, 여러분 교회 문화, 그리고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질색을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목사님의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넉 달밖에 안 되잖아요. 넉 달 동안에 있는 설교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보다 제가 더 놀란 거 있어요. 저는 목사님을 잘 알아요.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고 목사님 큐티 하시는 것도 들었고, 근데 설교를 그렇게 한꺼번에 듣고 나니까요, 와, 너무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1도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내 청중을 정확하게 안다는 말씀이거든요. 죄송해요. 이따가 얘기도 하겠지만 제가 천식이 좀 있어가지고. 자,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저는 중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아까 목사님 방에서 잠깐 사모님하고 장로님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말씀하고 선교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를 보고 누가 물어보겠죠. 무엇이 너한테는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말씀하고 기도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선교를 직접 선교하는 것보다 간접 선교를 하니까요. 자, 그러니 이 에베소에는요, 많은 동물 모양의 신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의 신상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요 220년 동안 걸려서 지은 신전이래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지역이 어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도 어떠한 종교가 조금 더 강한, 또 그들의 그분들의 문화적인 게 좀 다르잖아요. 220년에 걸려서 신상을 짓고 그 신상에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데요. 아데미 여신상은요, 다산을 축복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풍요와 다산.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상은 여자인데요. 여기 젖가슴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는 것이 많은 신녀들이, 그 신전을 지키는 그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가셔서 막 이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베소 갈 때 어느 선교사님이 이 땅바닥에 있는 이 발바닥 모양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 줄 아냐고. 한 220cm 정도 되는 발바닥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본 적 있으세요? 그거보다 발이 큰 남자가 신전에 있는 여자들, 말하자면 저희로 보면 창녀예요. 그 여자하고 같이 성관계를 하면 그것이 거룩해진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많은 동물의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네요. 그리고 이런 신전 다 없애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그 도시에서. 왜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쫓겨다니게 됐고 결국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를 쓰게 된 바울의 그 도시의 배경입니다. 자, 바울은 이 성경 본문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인데 주제는 신비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도 신비라는 것을 쓰려고 그랬거든요. 제목으로. 신령한 비밀이니까. 근데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우리 신천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있으면서 우리가 신천지 말을 못 써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으로 사는 게 너무 좋은 얘기인데 여호와 증인이 막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신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비밀로 적어놨는데요. 원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창세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이 책에서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이 뭔가, 즉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청주 시내에서 살면서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가 에베소서에 다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크게 세 가지로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요? 어떤 사람 물론 체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간결하고 말씀을 연구를 오래 하셨고 큐티 사역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 말씀에 군더더기가 하나 없이 깔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목사님이 해주신 설교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의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더해지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3절부터 6절까지로 잘랐고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만 되어 있고요. 원래는 14절까지가 헬라어에는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3절, 4절, 5절, 6절 읽으면서 다 우리는 문장이 잘라져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본문 6절에 보면, 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절. 이거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자, 6절, 12절, 14절을 보세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제일 처음에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 목사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제가 붙였습니다. 톰 라이트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톰 라이트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 톰 라이트를 몰랐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우리 그때 그림 성경 있잖아요. 유년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상상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무슨 옷을 입었을까? 남자들은 얼마나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흙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 나무는 있었나? 바닥이 어떤 흙길이었나? 모래밭이었을까?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은 그런 신상이 있고 그렇게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고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왜 우리도 경주 같은 데 가면 조그만 물건들을 왜 이렇게 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파는 거죠. 부처 모양도 팔고, 뭐 목걸이도 팔고, 염주도 팔고, 무슨 경주, 불국사 이런 모양도 팔고, 그런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부셔라,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동네가 난리가 난 상황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가 된 그 성도들에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그래도 꽤 역사가 됐고, 목사님이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셨을 때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전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목사님 왔었을 때 서로 궁합을 맞춰야 돼.
자, 신랑 신부가 서로 너무 죽고 못 살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서로 맞춰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상당교회에서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해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먼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목사님이 무슨 꿈을 꾸시는지, 거기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 주위에 누가 있는지,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지, 여기 어떤 장로님이 헌신을 해주실 건지, 어떤 분이 찬양을 해주실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없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 비전, 사도행전의 꿈, 한 국가나 교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사도행전의 꿈을 꾸자잖아요. 이 표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목사님하고 만든 거잖아요.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꿈을 완성하는 교회예요. 연말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표로만 적어놨나? 저것도 인쇄 저렇게 해갖고 붙이는데 돈 들었을 건데 저 돈만큼은 여러분들 하셔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의 꿈을 내가 얼마나 이루었나? 그러면 사도행전을 알아야 돼요. 그죠? 사도행전을 알아야 사도행전 28장에서 제대로 끝난 것 같지 않은 그 끝나지 않은 것에 사도행전이 계속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쓰여져야죠. 저는 온누리교회 출신이고 목사님하고 온누리교회에서 만났어요. 대한민국에서 온누리교회는 선교를 잘하는 교회라고 하죠. 유기선 목사님 교회는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으로 유명하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여러분이 다 합의하신 거잖아요. 왜요? 저는 선교신학 박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선교신학자들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beginning to the end,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일에 바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성경이다 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를 제대로 잘 잡으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교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성경에서 지금 생명의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어떻게 정해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령한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도 하셨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3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 3절 한번 띄워주세요.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신령한 복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주제예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신비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너무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구원이 별로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느끼고 호흡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걸 자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사람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하고 다르죠. 제가 나이 60이 넘어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제가 3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제 나이 60에 돌아가셨는데 전혀 상상 못 해봤어요. 장례식도 많이 가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으면 호상이다 그러잖아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말이. 나는 엄마가 없어졌는데요. 나이 60인데 엄마가 굉장한 중보기도자였어요. 재정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치 오존층이 없어진 것 같은, 내가 어떤 누구의 어떤 공격도 우리 엄마 기도로 다 막아줬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은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호해준 엄마가 안 계시다는 게 나이 60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 교회에, 이 도시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청조상당교회? 선교하는 교회지. 그 교회 뭐해. 여러분들이 소문을 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소문이 나야 되고 그것이 세계로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바깥에서부터 안에까지 다 봤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표를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신령한 복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에도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이다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이 정말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뼛속 깊이 느끼시고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으로 사역을 하시면 기쁨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뭐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확정하셨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썼단 말이죠. 이게 감사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자녀 키우다가 자녀가 이쁜 짓 하면 이쁘고, 아무리 내 새끼지만 미운 짓 할 때 밉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식이 미우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짓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살짝 미울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 전체 한번 다 보여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적은 거에 이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164번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이 13개인데 사도 바울이 그의 반인 13개를 썼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한두 권은 뭐 제1서신서, 제2서신서, 어떤 건 바울이 안 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건데, 바울이 누구를 시켜서 대피를 했던가, 거기에 164번인데 에베소서에서 35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베소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죠.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나누라고 하셨을 때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절부터 6절까지를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매절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4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죠? 5절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얘기죠? 자, 6절 보여주세요. 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절 말은 조금씩 바꾸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여러분들이 함께 본 것처럼 6절, 12절, 14절에서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된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해서 노래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 삶이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에게 구원을 주고 복 주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드리게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께서는 하셔서 가장 중요한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도 with you라고 되어 있어요. 저거는 with you는 저희 에젤 선교회의 모토예요. 제일 처음에가 with you Lord,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with you missionary, 선교사님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with you 에젤, 하나님과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에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게 우리 에젤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조금 부연 선교를 하면 새롭게 하셔서 보셨던 분은 저하고 조금 오버랩이 되긴 하겠는데요. 제가 선교를 하게 된 거는 선교를 할 수 있어서 선교를 배워서 신학을 공부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에머리에서 수학을 했어요. 목사님도 에머리에서 공부를 하셨죠. 제가 한 건 신학이 아니고 저는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고려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애 낳아가면서 힘들게 공부했어요. 풀 스칼라십을 받았고, 그리고 TA를 하면서 또 모자라는 아이 우유값이라도 벌겠다고 그 유학생이 아니라 그 이민자 아이들에게 그 SAT, 우리로 말하면 예비고사 시험 보는 수학을 가르치면서 과외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나 저나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유학생들 삶이 다 그런 거니까 저는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왔고 고대에서 강의를 했어요. 괜찮았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학위도 받아가지고 와서 또 본교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반신을 못 쓸 지경이 됐어요.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롱스토리를 짧게 하면, 그래서 저는 대표본을 받아내고 아이 기저귀도 혼자 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을 없애는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MRI를 찍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수술을 2번을 했고요. 신경유착도 굉장히 심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 유학을 가보고 미국에서 돌아와서 본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2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이제는 하반신을 마비를 시켜서 휠체어를 타는 그 수술을 하기 위한 MRI 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시간들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 지옥 간다. 근데 제 전공이 뭐라고요? 수학. 팔자 옆으로 이렇게 눕혀놓은 게 무한대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지옥에 누시면 지금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애기 기저귀도 못 갈았었고 내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MRI를 찍는데 예수님이 보였고 MRI 통은 없어지고 따따따따 하는 그 소리는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발을 만지셨을 때 내 몸이 따뜻하기 시작을 했고 내 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도 별로 기도를 잘 못하지만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주기도문만 외웠습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만 외웠는데 예수님이 내 몸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멀쩡하냐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한의원도 다니고 제 몸은 엑스레이 상에는 MRI 상에는 조금씩 계속 30년 동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 세계를 다닙니다. 2주 전에 두바이를 갔다 와서 이틀 있다가 일본 갔다 와서 지금 오늘 여기 왔습니다. 예, 이거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엔 또 대전을 갈 거고 2주 후에는 미국을 갈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요. 하영정 목사님께서 절 보고 선교를 해보래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선교가 뭔지도 몰라요. 하와이 YM을 갔다 오래요. 갔다 왔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하와이 YM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가라 그러셔가지고. 뭐 죽으려고까지 했던 사람인데 내 몸이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왔어요. 기도를 하래요. 나는 식기도 말고는 우리 가족 기도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목사님께서 편지 몇 통을 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10몇 통을 주셨는데 한 10번째쯤에 읽었던 선교 편지에 한 선교사의 편지였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본 그 내용입니다. 딸 4살짜리 아이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났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헌신해서 젊은 30대 초반에 부부가 갔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손자가 죽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내가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이 선교사가 선교를 할 수도 없고, 이 아이를 묻어놓고 내가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선교를 할 수도 없다라는 편지였어요. 자기 고백서 같은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보는데 나도 많이 아팠고 우리 아이 둘째도 많이 아팠거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편지는 이렇게 이어져요. 낙엽 한 줌을 내가 주워서, 이렇게 써있어요. 길바닥에 나둥기는 낙엽 한 점을 주워서 우리 딸 무덤에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42도에서 44도인데 우리 딸 무덤이 너무 덥다고, 죽은 딸아이가 너무 더울 거라는. 제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는 5월 달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을까지 기다렸고 낙엽 한 장을 코팅을 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잊고 있었어요. 2달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기도할 일이구나. 제가 이 간증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분에게 너무 죄송해요. 전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못 느꼈거든요. 낙엽 하나를 보냈거든요. 당신이 주신 그 낙엽 하나를 우리 딸 무덤에 갖다 놓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낙엽 한 줌이라 그랬는데, 난 낙엽 한 박스도 보낼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인색하구나. 그래서 선교를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선교는 이런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자기의 목숨, 자기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요. 그 아들이, 그 딸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딸아이의 죽음으로 저는 30년 동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저가 이번에 같이 로잔을 가요. 로잔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50년 만에 4번째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 로잔 대회에 목사님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우리 지난달에 700명이나 되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로잔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요. 그 발표자 몇 명 안 되시는 분 중에 하나,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는 교회의 샘플로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이 발표하셨어요. 많은 교회가 여러분들을 주시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 못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해외에서 오는 20몇 명의 이 로잔만 놓고 기도하는 전 세계 유명한 중보기도자에 제가 한국 대표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를 해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로잔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1950년 전, 1950년도에 6.25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겼어요. 교회가 있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댔고 독립자금을 댔고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이 들킬까 봐 그 찌라시를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누구나 아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죠? 작은 나라로 손꼽힐 만한 그런 작은 나라인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유학을 했을 때도 저를 보면 차이니즈냐 재패니즈냐 그 다음에 노스코리아냐고 물어봅니다. 지금은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국말을 해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었나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나요? 모이기에 힘쓰나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 지금 성도님들보다 빈자리가 더 많네요. 바닥에도 앉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도 어린아이들이 다 와서 차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잔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계의 선교의 흐름으로 교회가 회복되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는 지금 선교 대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난민들이 들어갔어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가 돼요.
유럽의 영국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어요. 중남미는 어떤가요? 중남미 제가 가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뜨겁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고 너무 좋기는 한데, 그런 교단에서 초대를 해갖고 교단 목회자들이 한 교단, 그 중남에서 제일 큰 그 교단 중에 하나라는 거에 스피커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대한민국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많은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부러움보다 내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먼저 대한민국의 촛불이 절로 이동한 거 아닌가? 라는 겁이 나더라고요. 로자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미국처럼 중남미처럼 그런 회복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점점 사향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선교적 교회로 모든 교회가 보는 그 샘플이 바로 여러분 상당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22개 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희 에젤성교회는 매일 아침 로잔에서 오는 기도 제목을 올려요. 여러분 모두가 받아서 기도해야 해요. 짧아요. 읽는데 한 1분밖에 안 걸려요. 22개국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평신도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PPT를 통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편지 한 통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진 멤버 케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협력, 이렇게 큰 단체나 교회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교단하고 협력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해외에 나가서 저희가 오늘 했을 때 그런 샤이닝 글로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밑에 보니까 샤이닝이라는 그 룸이 있던데, 그렇게 샤이닝 글로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가 선교제에서 전 레위기를 가지고 내적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합니다. 제가 책도 몇 권 쓰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죠? 저희가 매주 발행되는 선교 편지입니다. 뒤에 이렇게 저희가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시려면은 여러분들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열려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를 라이드해 주시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9년 전에 목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네. 목사님이 이 교회 와서 첫 번째 한 설교가 그거였대요.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도 섬기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거기 헌금도 거기 교회에다 하고 그래도 된다 그러셨다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론 하나에도 욕심이 생기거든요. 성도들 보내고 헌금도 보내고.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 계신 9년 동안에 교회가 쪼그라들었나요? 헌금이 안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님 한 분을 더 파송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러분 13분의 선교사라 그랬어요. 저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500유닛이 넘습니다. 기도도 모르고 선교도 몰랐던 한 여자가 5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 제가 이 기도 편지 여러분이 나눠들고 여러분이 이 기도하겠다 그러면 목사님 분명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오케이 할 거예요. 맞죠, 목사님? 사모님 오케이죠? 네. 열려있는 교회예요. 복을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도 썩거든요. 넘치는 거예요.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 기도 편지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레위기는요, 제가 2010년도에 어느 교회, 사실은 그 LA 온누리교회 성도였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하는데 이분한테 사기를 당해서 100만 불이 넘는 돈을 뜯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살던 집이 굉장히 컸어요. 마당에 해프에크나 됐어요. 차고 뭐고 그대로 두고 미국에서 보따리 하나 쓰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쫓겨났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황당한 꼴을 당했나? 그리고 시간이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도 그렇게 추방되시더라고요. 선교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방되어 오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심리적인 게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2년 정도 그 이제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서류를 다 해서 내가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게 아니다. 왜 영사관에 가서 비자 그걸 하려는데 영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있는 한국인 변호사다. 그런데 사인은 네가 했잖아. 그죠? 사인을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사기를 친 죄를 네가 받아야 돼. 변호사는 따로 문제고. 그러면서 저를 미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셋은 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미국에 집도 있고 거기서 사역도 있고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를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를 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같은 성도인데 그 고소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돈을 이미 받기 틀렸다는 건 제가 또 이렇게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분이 96명에게 사기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미 돈이 날아간 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하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지혜는 뭐냐면 내가 바보 같았다. 하나님이 난 기도하는 사람인데 뭔가 클로를 주셨을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캐치를 못했던 거야.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일 수는 없어. 난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야. 세상 법을 내가 몰라도 이민법을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알게 하셨을 텐데 이건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그런 방법으로 소장을 냈고 그래서 다시 저는 영주권으로 회복을 받았고 영주권도 회복이 됐고 미국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반의 그 긴 시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재판을 하고 그 많은 그 서류들을 쓰고 그러면서 드디어 미국에 들어갔는데 허망하더라고요. 이미 집은 다 팔았고 차도 팔았고 그냥 쫄딱 망한 거죠. 네. 그런 게 무슨 소용일까? 큰 집, 큰 차, 이런 좋은 동네 이런 게 무슨 소용일까? 내가 참 허황되게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분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홍정희 권사님은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레위기 공부해 보세요 그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주권 사기당한 거랑 레위기랑 무슨 상관이지? 근데 그게 2년이 지나서 저한테 머리에 떠올랐어요. 영주권을 다시 받아서 미국에 가서 우리 딸 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조그만 아파트에 애들이 있는 아파트에 있으면서 제가 레위기를 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도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무슨 말이지? 그 질문들을 썼고 그리고 그걸 주석으로 찾았고 한 달 만에 저 책을 썼어요. 저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봐도 다 모르겠는데 하루에 2-3시간도 안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네. 한 달 만에 왔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을 했고 왜냐면 레위기를 통해서 그 모세 오경을 좀 다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 사복음서를 내용을 좀 다루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말 참 많이 쓰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도 거룩이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레위기의 거룩을 통해서 저한테 영적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야.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아 거룩한 전쟁을 내가 선포해야 돼. 왜? 거룩은 사단에게는 없는 성품이야.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어. 내가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이건 질 수가 없어. 100점 100승이야. 제 말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이 아닌 거룩한 전쟁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그거는 또 조금 책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멋있게는 만들지 않았고 선교사님에게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했던 에베소서 교회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책도 쓰고 멋있다? 아니요. 기도도 할 줄 몰랐고 선교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인데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갔더니 저게 나오더라고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각오를 하니까 또
그것을 넘어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남을 돕게 되더라고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은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당했을 때 그거는 늘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선교 플러라고 하는 학교가 선교 신학으로 되게 유명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논문을 썼는데 에젤 선교 신학이라는 걸 갖고 썼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우리가 에젤 선교이기 때문에 에젤을 쓴 게 아니라 에젤은 성경 히브리어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고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그런 그 에젤의 뜻인데 돕는 배필이 저는 그냥 옆에서 조금 거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선교할 줄 모르니까 선교사님이 필요한 거 옆에서 조금 도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에젤의 뜻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불가능한 일들,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그런 전쟁들, 여러분들 성경에서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에젤이 되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박사 논문을 쓰면서 여호와 에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이런 단어들 많잖아요. 여호와 에젤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우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에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에젤이란 뜻을 연구를 했고 그것을 선교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 논문은 조금 어려우니까 보통 사람들이 읽기는 어려우니까 CLC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거를 책으로 내자고. 근데 저는 뭐 논문 책으로 내준다니까 감사하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분이 왜 저한테 연락이 왔냐면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로 된 모든 선교 단체에서 자기네 사역을 선교 신학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논문이래요. 몰랐거든요.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도. 그래서 저렇게 선교 신학의 어떠한 보탬이 되는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교 아무것도 몰랐고요. 기도도 할 줄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 길 따라가다 보니까 저런 책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일들을 정리하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펜이 칼보다도 더 힘이 있다는데 진짜 그런가?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저 책을 썼더니 여기저기 신학교에서도 강의 부탁이 들어오고 제가 사실 저 책 덕분에 미주 장신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하게 됐어요. 자,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일본 사역을 갔던 거예요. 제가 일본 사역을 여러 번 했었는데 저분은 미국에서 사는 일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레위기를 가지고 제가 내적 치유를 하고 일본 목회자들도 우리 한국 분들도 레위기는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레위기로 내적 치유를 할 만큼 쉬운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레위기 너무 어려운 책이라고 모두가 그러는데 어렵다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멍청아, 3,500년 전에 내가 있잖아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350년 430년을 했던 이거 일자 무식쟁이들한테 준 책인데 야 넌 그래도 미국에서 유학까지 한 놈인데 이거 모른다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렵다고 듣지 않고 쉽다고 보니까 똑같은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만큼 왜요? 계속 반복 복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쉬운 책이고요. 또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요. 또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모르면 안 되고요. 거기서 또 제사장의 역할이 나와요. 우리 지금 뭐라 그러죠?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그냥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어떤 제사장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걸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내적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가? 레위기를 가지고 어떻게 저 여자가 내적 치유를 하나 궁금하시면 올해 9월에도 가니까 저랑 같이 가세요. 여기서 간다는 사람 같이 가도 되죠, 목사님? 네. 목사님은 오케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도메니카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저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 레위기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스탄불에서 한국 선교사님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레위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장이고요. 여기도 또 레위기를 도미니카에서 또 한 교단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던 사진입니다. 저희는 청년부들하고 같이 해요. 청년부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낙엽이 이랬대. 너 낙엽 좀 잘라봐. 뭐 선물 포장 좀 같이 해. 그리고 저기는 바자회를 또 하는 거거든요. 물건을 청년부니까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또 스몰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건을 가지고 모아요. 또 자기네 집에서 안 쓰는 아나바다를 하는 거예요. 아끼고 서로 바꿔 쓰고. 그래서 바자회를 해서 헌금을 모아서 사역을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어린이날, 우리 최근 지금도 이제 선물이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날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추석 때 카드를 만들고요. 제가 첫 번째 첫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않으려고 그 낙엽 때문에 저희는 추석 때 선교사님들에게 카드를 써서 손편지를 써서 보내요. 네. 그리고 저 박스 저 정도에다가 아이들 먹을 거를 또 선교사님이 필요한 거를 보내요. 올해는 어떤 선교사님이 어린이날 선물을 이제 저희가 4개로 나누거든요. 가장 먼 지역은 이제 한 달 전쯤에서 보내요. 근데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여기 요새 라면 공산품이 수입이 너무 안 들어와서 너무 비싸서 사 먹을 수가 없는데 라면 넣어줘서 너무 좋다고. 그냥 라면을 넣는 게 아니라 요새는 대한민국에 너무 이상한 라면 많이 있잖아요. 까르보나라도 있고 막 우리 어렸을 때 못 먹어본 아주 희귀한 라면들이 많아요. 그거 선교지에서 모르잖아요. 그 라면 그까짓 거 얼마 합니까? 그거 사서 이렇게 넣어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할 수 있죠? 뭐 여기 선교사님 13분 있고 협력 선교사님에서 한 40명 가까이 된다는데 여러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사는 거예요. 저 한 박스 5만 원 정도 물건을 넣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미리 조사하셔야 될 게 물건을 못 붙이는 데가 있고요. 그냥 일반 우편으로 안 되고 EMS로만 보내야 되는 있어요. 수취인을 확인해야 되는 그거 조금 비싸죠. 보내는 값이. 여기가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헌금을 아끼게 쓰게 돼요. 왜요? 배보다 배꼽이 들면 안 되잖아요. 선물은 5만 원인데 보내는 값이 7만 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무게면 안 되잖아. 가벼운 거 보낼 수 없잖아. 뭔가 이쁜 걸 할까? 뭔가 재밌는 걸 할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이 될까요?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마트를 제가 지금 숙소 옆에 가니까 홈플러스 이런 거 있더라고요. 가서 보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저도 나이가 많아요. 65세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들에게, 우리 회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청년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저것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 애들이 한국에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자녀분들 군대 보내보셨죠? 같이 가시죠. 다 부모랑 오고 교회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선교사 자녀들은 혼자 군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논산훈련소에서 자대 배치 받기 바로 하루 전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가서 하루를 보내요. 근데 부모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그냥 논산에서 자기 훈련소에서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같이 도시락 싸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의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하시면 많은 걸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기에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종이를 오려서 붙이기도 하고 강아지 풀을 염색해서 하기도 하고 매년 저렇게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처음으로 그려본 유화인데요. 저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팀들은 저를 좀 대단하게 봐줘요. 저를 보고 그림을 그리래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저를 보고 그림을까지 그리라 그래갖고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만 보내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꽃도 붙였고요. 낙엽도 저희가 보냈고요. 저 종이로 된 그 프레임도 만들었고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플라스틱으로 된 액자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저게 딱 세워놓을 수 있고 걸기도 좋아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예요. 저는 같이 하다 보면 나한테 생전에 어머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 것도 있어요. 다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머릿속에서 막 나도 이거 해야지 그러시죠?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이렇게 카드를 만들고요. 저 가운데에 있는 은행잎이랑 저 낙엽은요, 부직포 아시죠? 그걸 바느질로 꼬매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개 했는데요. 저거 하나 꼬매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500집에 보내려고 해보세요. 손에 나중에 손꺼풀이 다 빠집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저게 선교예요. 자, 이거는 타일이에요. 타일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아니고요. 저 타일은 못 그리면 아우 잘했다 해요. 와서 봉사자 하면. 근데 어떤 때 이거 선교사님한테 보내기 너무 못했는데 그러면 뒤에서 우리가 지워 살짝
그래갖고 다시 그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저기 초록색 천 있잖아요. 저 초록색 천도 각자 집에서 있는 천들을 갖고 오라 그래서 여러 가지 천으로 했어요. 그리고 저 액자도 저렇게 제대로 색깔이 된 액자는 좀 비싸요. 우리가 1,000원짜리 액자를 사서 색칠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 뒤에 있는 그림도 저건 수채화인데 절 보고 그려보라 그래서 제가 그렸습니다. 저 십자가는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저 뒤에 그림만 제가 그렸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 수채화 물감 4만 몇천 원이면 사더라고요. 네. 자, 여기는 콜롬비아에서 제가 이렇게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협력사역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KGMLF라고 국제 선교 대회 때 저희가 이렇게 간식으로 봉사를 합니다. 제가 저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가운데 노란 꽃이 있고 그 밑에 큰 병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그 솔방울이에요. 저 솔방울도 제가 나 솔방울 필요해, 이런 장식하는데 필요해 그래갖고 저희 집사님들을 산으로 풀었어. 그래갖고 산에서 다 주워왔어. 네, 너무 재밌어요. 산에 가서 도시락도 까먹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저걸 가져와서 했는데요. 그때 외국 손님들이 너무 많은데 외국 손님들이 저거 사진 찍느라고 정신도 없더라고요. 네, 예뻐요? 네, 예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거는 이라크예요. 이라크에 시간이 너무 돼서 더 많은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라크 전쟁이 나고 9/11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희가 이라크를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한인교회를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초콜릿을 팔았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에도 제가 조금 말을 했으니까 그 추가된 내용은 새롭게 하소서 봐주세요. 네, 저희 세족식이에요. 요거 간증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그 샤이닝 글로리라는 프로그램에서 봉사를, 저 교회일도 열심히 했어요. 에젤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에젤 대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설립을 했으니까 에젤 대표 맞는데 저는 교회일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세족식을 하는데 제가 처음을 하는데 제가 세족식을 해주는 그분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그분의 누구의 발을 뜯기는데 목사님이나 뭐 이런 사모님이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나 같은 사람이 그분의 세족을 해주기 너무 미안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닦았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더워서 땀을 이렇게 닦았어요. 근데 손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여기 혈관이 터진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이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피가 보이니까 이렇게 뒤로 세족을 하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다가 제가 이렇게 뒤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세족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옆에를 보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빼고 세족을 해주는 사람이 또 다 예수님이에요.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세족을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의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구나. 제가 청년부들하고 인도네시아 사역을 갔었을 때인데요.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청년들에게. 너네가 섬기는 이 선교사님들, 이 현지 목회자님들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이다. 최선을 다해서 세족을 해라. 근데 이 청년도 저 같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홍정희 권사가 세족을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세족을 하니 얼마나 미안하나. 세족을 했대요. 세족을 못했대요, 이 친구가. 그랬더니 세족을 받아야 되는 목사님이 얘가 세족을 못하고 있으니까 얘를 앉혀놓고 세족을 해주신 거예요. 얘 세족을. 그러니까 얘는 더 미치는 거죠. 남들은 다 하는데 이제 홍정이한테 죽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옆에 분은 세족을 했대요. 그런데 세족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발이 예수님의 발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청년 자매 형제들이 6명이었는데요. 한 명은 저희랑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한 명은 목회자 사모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선교에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이 됐어요. 이 친구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청년이었어요. 제가 같이 일할 사람 필요하다고 같이 데려갔어요. 근데 이 청년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많은 선교 편지에, 이거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인데요.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손편지 답장을 받습니다. 요즘 손편지 쓰는 사람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카드를 만들고 편지를 쓰고 포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영상 보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의 이렇게 부족한 말을 여러분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